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수고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이 그토록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수고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금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죠. 교회 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수고를 합니까? 왜 수고를 하죠? 우리가 생각 한번 깊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정말 내 자신이 무엇 때문에 수고를 하는지, 왜 헌신을 하는지, 왜 충성을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수고하는 건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는 건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할 때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과거에 맺은 인간적인 정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고, 그들을 다시금 복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복음이 무엇이며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식의 논리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을 때는 성도들을 대할 때 그 논리적인 설명으로 안 되는 것을 느끼는지 이제는 인간적인 과거에 맺었던 그 관계성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가. 12절을 시작할 때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쓰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참 사랑했어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고 꼭 자신이 개척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성도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지를 쓰는 동안에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거의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교인들을 생각하면 사랑스럽고 또 이렇게 마음이 간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는 의도적으로 인간적인 정을 자극하는 호칭을 써요.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는 그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는 걸 보면 바울이 다시금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라도, 인간적인 정을 통해서라도 참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금 복음으로 세우는데 그 방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자신들의 제품을 팔고 자신들 회사가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물론 좋은 계약 조건이 되어야 하기도 하겠지만 그것과 함께 그 사람, 우리 회사의 제품을 사는 사람, 나와 계약을 맺을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고향이 어디시냐고, 무엇을 좋아하시냐고, 음식은 뭘 좋아하냐고, 식사 한번 하러 가자고 이러면서 자꾸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무너뜨리고 인간적으로를 통해서라도 자기와 계약을 맺게 만들고 물건을 팔려고 그렇게 하면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참 많죠.
이처럼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하면서 바울 자신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주의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기면서 소원이 딱 하나 있었어요. 성도들이 정말 복음 위에 서는 거죠. 복음 위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나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습니까? 예,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나 마음 속에까지 세워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것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서지 않거든요.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서지 않으면 예수는 인정하는데 예수 믿는 삶은 안 살아요. 이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한 선택하는 것은 하루아침이 되지 않아요.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애타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영접시키고 나면 끝난 줄 알아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 지나서 교회 집사님 되셨어요. 서리 집사님 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교회 활동 봉사를 하다 보니까 봉사를 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음 위에 안 서 있는 거죠. 교회의 생리는 잘 하시는데 생각이나 사고하는 거나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으로 안 서 있어요. 마음가짐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다 보니까 항존지 선고를 해서 안수 집사 됐어요. 권사님 됐어요. 교회 직분은 그럴싸한데 생각하는 거나 마음가짐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고는 세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결국은 교회를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바라보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은 거죠. 예수를 믿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고 향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고민하고 왜 이토록 여기서 복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데 생각이나 사고 방식은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복음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본문 12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상반절 형제들아부터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바람을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는 삶을 사는 것과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갈라디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복음을 만날 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자신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관계냐 하면 바울과 원수되었어요. 본문 16절입니다.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원수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원수가 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 교회에 와서는 이간질을 시켰어요. 무엇으로 이간질을 시켰냐 하니까 참 복음에서 떠나도록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성도들 사이에 이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을 원수같이 여겼어요.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이간시켰는가? 왜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바울과 원수되게 했는가? 이유는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열심은 결코 선한 의도가 아닌 것을 가르쳐줘요. 그들의 열심은 자신들이 자신들이 사람으로부터, 거짓 교사들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자신의 이름들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언뜻 보면 열심을 내는구나, 참 좋구나 하는 거지만 가지고 있는 의도는 어떤 의도라고요? 선한 의도가 아니다는 거죠. 선한 의도가 아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는 사이가 벌어졌고 원수가 되었고 거짓 교사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간을 시켰던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거짓 교사들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의 목적은 달랐어요. 열심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들한테 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리사욕을 채운 거죠. 인간적인 이득을 위해서 열심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 때 사람들이 칭찬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열심인 것처럼, 성령이 주시는 힘인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면서 참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열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 나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어디로부터 온 열심입니까? 바울의 열심은 복음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도 열심을 낼 때 열심의 목적이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목적은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에 세우기 위해서요?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요.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죠. 복음 위에 세운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단순히 예수 믿도록 하는 것과 함께 생각과 마음가짐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복음 위에 서도록 만드는 거죠. 바울은 왜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떠났는데 왜 그들을 포기하지 못했는가? 예수면 믿으면 되지.
믿고 난 뒤에 생활하는 것은 자기 자유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성도들을 참 복음 위에 세우도록 몸부림을 쳤냐 하니까 참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참 복음에서 떠나면 예수를 떠난 게 되어지고, 예수를 떠나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를 나의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것이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심의 이유는 교회를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복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으로 자라기까지 여러분 수년의 세월이 걸리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기본과 상식을 가지고 반듯한 예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냥 엄마 아빠 한 번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한 게 아니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의가 무엇인지, 사람으로서 도덕이 뭔지를 수년 동안 배워서 자라가는 것처럼 복음 위에 성도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결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복음 위에 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교회를 위함이고 복음 위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열심은 나의 이득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유익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선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한 열심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